샬롬, 만나서 반갑습니다. 유경상 목사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시는지 너무 궁금해지는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는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있는 주간인데 다들 몸 건강히 잘 챙기시고 가족들과 함께 모이지는 못하더라도 마음들을 나누실 수 있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표를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대주제여,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대주제여.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교회를 하늘과 땅, 이 두 장소에서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 묵시문학의 특징 중에 하나는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다라는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 땅과 하늘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와 종말을 함께 사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설명들이 가능한 것일까요?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를 함께 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모습들과 장차 올 미래에 존재하는 교회의 모습을 함께 볼 수 있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 묘사하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모습은 바로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이 땅의 문제들로 인해 고난당하고 핍박당할 수밖에 없기에 이 땅에 악한 세력과 싸우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승리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유업으로 주어집니다. 바로 그 유업을 받을 성도들이 하늘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미래의 교회의 모습, 즉 하늘에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중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이 땅에서 존재하는 교회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소아시아 7교회로 대표되는 이 땅과 모든 세대를 총망라하여 과거, 현재, 미래에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7교회로 대표되는 이 땅의 교회들은 많은 문제와 싸우고 있으며 주님은 그 문제들과 끝까지 싸우고 승리할 것을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에게는 종말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는 바로 그 종말의 모습을 하늘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님을 찬양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6장에서는 요한계시록의 몸통이라 할 수 있는 세 가지 심판에 대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심판 이야기는 첫째는 7 봉인에 담긴 심판, 둘째는 7 나팔에 담긴 심판, 셋째는 7 대접에 담긴 심판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 가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심판 이야기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가장 두드러진 패턴은 세 가지의 심판마다 각각 7개의 심판의 내용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7개의 심판의 내용 중 처음 4개는 각각의 통일성을 가지며 나머지 3개는 처음 2개와 나머지 1개가 서로 구별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들 3가지의 심판 이야기 중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7 봉인에 담긴 심판의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7 봉인에 담긴 심판의 경우를 보면 처음 4개는 네 생물과 4마리의 말들에 의해서 통일성을 가집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7 봉인에 담긴 심판의 이야기는 7개의 봉인된 것 중 첫 번째 봉인된 것을 떼면서 시작합니다. 먼저 내 생물 중 하나가 말하자 흰 말을 탄 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둘째 봉인된 것을 떼었을 때 둘째 생물이 말하자 붉은 말이 나왔고 셋째 봉인된 것을 떼었을 때 셋째 생물이 말하자 검은 말이 나왔습니다. 넷째 봉인된 것을 떼었을 때 넷째 생물이 말하자 청황색 말이 나왔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세 가지의 심판 이야기 중 7 봉인에 담긴 심판 이야기의 처음 부분이 4개의 통일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7개의 심판 내용 중 처음 4개가 네 생물과 4마리의 말들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구조가 나머지 심판 이야기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7개의 심판 내용 중 처음 4개가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나머지 3개는 서로 다른 양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7개의 심판 이야기는 4개와
세 개의 구조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심판은 전부 7개인데 그 내용과 대상은 4가지입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성경에서 넷은 동서남북, 자연계 전체를 나타내는 의미가 있고, 그러므로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심판 자체의 완전성을 함축하고 있고, 넷이라는 숫자는 심판이 미치는 대상에 있어서 완전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시며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대상은 아무도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6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세 개의 심판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의 본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심판이라는 동일한 주제가 3번씩이나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본론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판 이야기의 결론은 바빌론의 멸망과 새 예루살렘의 등장으로 설명합니다. 즉, 세계의 심판 이야기의 결론은 바벨론으로 묘사된 악의 세력은 완전히 제거될 것이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킨 성도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유업으로 주어질 것이다 하는 겁니다.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마지막 절인 17절의 말씀입니다. 6장에서 차례대로 하나씩 봉인된 것이 떨어져 나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봉인이 떼인 후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마지막 말씀이 선포되는데 7장에서는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모습들, 즉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다시 8장 1절로부터 7번째 봉인이 떼이면서 7나팔의 심판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6번째 봉인이 떼이고 7번째 봉인이 바로 떼이지 않고 그 사이에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6장에서 봉인된 것들이 떼어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6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기록된 것이 바로 7장입니다. 큰 환난 가운데서도 14만 4천이라는 성도들은 멸망하지 않고 능히 그 가운데 선다는 대답입니다. 결국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성도는 승리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큰 시험 가운데서도 성도는 끝끝내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르실 찬양은 찬송가 347장, 이전 찬송 382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뿐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은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수많은 시험들이 공격하고 찾아옵니다. 하지만 끝없는 시험과 박해 속에서도 결코 짧지 않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위해 시험 받으시고 십자가를 통해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복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큰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